심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얻으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 옛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셨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굳건한 반석 위심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겸손한 예배, 원하시는 예배 되게 하소서. 살아있는 예배, 겸손한 예배, 원하시는 예배 되게 하소서. 예배자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기뻐 받으실 합당하신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어찌하든지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믿음을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길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피곤한 자에겐 힘과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더욱더 큰 힘을 더해 주시되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더 큰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소생의 힘을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역사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있지 못하고 곳곳에서 영상을 예배하는 권속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어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4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0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633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각 애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33장을 부르고 애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권속들이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싸우고 구분합니다. 감사하며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범사에 감사의 감사임을 드립니다. 비록 영상 예배지만 오늘 성일 구분하여 주신 날임을 기억하여 성일염을 올려드립니다. 성교와 건축과 기도 제목과 소망을 담아드리는 애물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무릎으로 드리는 기도와 이 예배조차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애물 드리는 이 권속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일터와 사업터와 그들의 출입과 식탁에 하늘을 여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이 늘 차고 넘치도록 체험되어져 더욱더 주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랑하며 살아가는 힘삼아 살아가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간 드리지 못하는 권속들 그들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조건을 허락해 주시되 동일한 은혜로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이 힘을 사용할 때 하나님 간섭하셔서 언제나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 주의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 늘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시간 주신 말씀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637장을 부르며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교회가 시작하고 가장 먼저 나타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부활과 승천과 승천 후에 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중에서 6절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오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다 알고 이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 힘이 납니다. 위로가 됩니다. 우리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의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걱정과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지만 가장 이제는 시급한 일이 뭔가 하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일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비해서 요즘은 모든 것이 넉넉하다 못해서 넘치잖아요. 아주 잘 삽니다. 한국이 경제 대국이란 말을 듣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즉 초등학교 다닐 적에 가정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라디오가 있는 사람 손들어라. 또 TV가 있는 사람. 그때 TV는 카드도 아니었습니다. 흑백 TV였습니다. 근데 꼭 마을에 한두 대가 있었잖아요. 그럼 축구나 어떤 복싱을 권투를 하게 되면 다 그 집에 모여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손에 들고 그것을 어떤 경우는 돈 50원도 내면서 본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TV만 있어도 부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나가서 저희 안도 뽑으면 가게에도 가봐도 차가 벤츠도 있고 BMW도 있고 그 시골에도 이 외제차들이 줄비합니다. 살만한 세상이 되었어요. 자, 내가 어렸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기록될 당시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사람들은 오늘 우리와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공고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도 보면 하루 세 끼 먹기 참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우리 한국을 보면 대학원을 나와도 취직을 못해요. 그래서 고학력자들이 이 잡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은 다 먹고 살만해요. 그럭저럭 삽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안진병이라는 장애인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어요. 요즘에는 이 복지시설이 나라마다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경제 대국이냐, 그것은 복지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얼마나 받침해주고 있느냐, 거기에도 기준을 둡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을 한 1년, 2년 전에 갔다 왔는데요. 그때 송정원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고 제주도를 가고 이런 데 가면 입장료나 비행기표나 이 모든 것이 반값이에요. 또 이런 공원이나 이런 입장료를 내야 되는 곳에 그곳은 그냥 후입니다.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잘 사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야말로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안진병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고작해야 어느 자리가 구걸이 잘 될까, 이것을 생각해내서 사람들에게 구걸이 잘 되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그냥 하루하루 얻어진 것을 가지고 생명을 연장해 가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안진병이 역시 보니까 성전 입구에 털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성전에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갔잖아요. 제9시 그럼 오후 3시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은 얼마나 마음이 그래도 정결하고 준비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그 안진병을 보면 구걸을 한단 말이죠. 그 생각으로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성전이 자리가 좋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장소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실은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내용이죠.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무엇보다 기쁨이 있는 그러한 위로가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잖아요. 성전이 한 발자국만 더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모든 걸 통하여 자기 인생이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를 정말 자기가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단지 이 안진병이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은 몇 사람에게 구걸을 함을 받고 어떻게 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까, 여기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아마 이 안진병이는 제대로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씻지 못해서 굉장히 초췌한 몰골이었을 것입니다. 몸에서도 악취가 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하와이 와이키키를 갔을 때 보니까 너무나 깨끗하고 냄새도 없고 와이키키 해변가에서 그 사람과 얘기를 많이 나누고 또 그 사람이 성경을 보고 있어요.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뭐 하냐, 어디서 왔냐 그렇게 묻는데 자기가 노숙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홈리스.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 홈리스도 그런 초췌한 그 모습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와이키키 해변은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말 들어보면 요즘 한국도 그렇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 안진병이는 그 시대에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성전에까지 왔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말이죠. 근데 그에게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 성부되는 말씀을 듣고 성도와 교제하고 이런 모든 것보다 성전 밖에서 한 푼 두 푼 구걸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이 사람에게는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모습을 보고 그런 모든 것을 봐서 저 사람은 적신을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돈을 주겠다, 안 주겠다 그것을 먼저 인상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필시 이 사람은 당장이라도 누군가가 성전보다 더 구걸이 잘 된 곳이 있다면 미련 없이 자리를 옮길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목적은 그거니까. 어차피 성전 앞에까지 온 이유도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말씀이 있을까? 어떤 교제가 있을까? 이러한 것이 관심이 아니라 자기에게 동전을 던져주더라는 그 현실적인 너무너무 필요한 그 구걸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단지 이 사람만의 현실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요. 이 지상에 세워져 있고 말씀을 논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지상 교회의 문제예요.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아예 구할 줄을 몰라요. 자기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사실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눈이 먼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걸어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말 현실을 비판도 할 수 있고 내가 차라리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할 수도 신세 한탄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나도 저 사람들처럼 언젠가는 걷겠지, 걸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당장 급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적금을 예금을 하고 돈을 모으고 무슨 계획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이 모습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요즘 교회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니다 보니까 들었던 풍월도 있습니다. 곧잘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해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해 그저 생각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 좋다, 칭찬도 하고 부러워도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아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자기에게는 당장 걸리는 현실적인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신앙생활 하려면 나는 예술도 좀 더 커야지. 이 문제 어느 정도 해결해야지. 그래도 전세는 얻어놔야지. 그래도 뭐 어떤 일들은 해결돼야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이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림없어요. 늘 그것은 연장되어 갑니다. 그것이 10년이 되고 20년, 30년이 돼요. 그렇게 하다가 늙어집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 성전 입구에까지 왔으면서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오직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구걸을 할 수 있을까 넋이 나간 사람이나 결국 오늘날의 교회나 성도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천한 후에 교회 일에 제일 가장 먼저 일어난 이 일들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신앙이 좀 안 좋은 것은 별로 표가 나지 않아요. 또 신앙이 별로 안 좋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별로 표가 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금방 표가 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평가해? 본문에 나오는 은과 금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은 누구나 부러워해요. 제가 전도사에서 부목사까지 있던 교회도 이민교회 쪽 꽤 많은 한 400명 되는 교인이 출석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때 타가신, 유치부, 엘레멘터리 이렇게 맡아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 행정과 이런 모든 걸 했는데요. 그때 교회에서 보면 그룹이 다 지어져요. 다이어이 케레스가 높은 사람, 집이 사나토가 로스 알토스에 있는 사람들, 남편 직장이 주재원이나 어떤 사람들, 이렇게 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신앙을 자랑하고 예수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자랑하고 돈의 그의 역량에 따라서 그룹에 갈라지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그러면 굳이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도 다 신앙과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전체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준이 된다면 그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그렇게 안 사는데 유독 오늘 저와 여러분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다못해 주유소에 가서 가스를 넣어도 저 초등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보를 주면 그 주보를 확인하고 가스를 넣어주는 가스 스테이션이 있어요. 하다못해 세프레나 카스코 가가지고 먼저 입구에서 당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나요? 하나님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오늘 하늘만큼 땅만큼 쇼핑에 가세요. 그렇게 하면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가게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은과 금입니다.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정말 사랑하느냐가 아니에요. 은과 금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다음에 죽어서 내가 천국 가게 되면 그때 써먹을 때가 있고 지금 이 땅에 살 동안은 은과 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성전에서까지 이 은과 금을 구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었고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마저도 기도마저도 믿음마저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걸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설교하면 아멘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은과 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목사가 생각하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승자가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배우자 만나고 돈을 잘 벌고 잘 살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녀나 손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자녀와 이 손주들이 신앙과 믿음이 좋은 자녀와 손주로 살게 주옵소서라고 그렇게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돈 잘 벌게 해달라고 더 세게 기도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곧곧 뛰어라. 걸으라 이 말씀. 왜 우리가 들을 때만 신바람은 납니까?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은과 금 중심적인 주의역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뭔가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을 적에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은과 금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부대끼고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 그리스도 버립니다. 십자가도 없습니다. 신앙 믿음 없습니다. 그 말씀이 전혀 마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과 금을 더 벌 수 있을까?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에 더 급급한 이 모습이 오늘 성경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모습과 무엇이 다를 거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오늘 이 지구상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중에 붕 떠서 예수를 믿는 것 아니잖아요. 은과 금을 소중히 생각,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땅에 발붙이고 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이 땅과 중간에서 붕 떠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형편 사정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를 적에 하나님은 기꺼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배가 고픈 문제는 애굽에서 벗어난 그 기쁨으로 너희들이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하라 하지 않고 만나를 주셨어요. 하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남들이 못 먹는 것을 먹을 수 있다가 아니라 만나를 통하여 만나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우리는 늘 이것을 잊어버려요. 자꾸 우리는 생각할 때 이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만 특별히 만나를 주어서 이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고 이상 먹지 못하는 만나를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 만나를 통하여 만나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만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아니에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통하여 만나를 얻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우리 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통하여 꼭 만나를 얻어야 이것이 신앙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가르쳐서 불신자가 예수를 영접하여 죄에서부터 정함을 얻는 것을 비유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 속박에 얽혀있는 안진뱅이 같았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걸어서 구원의 감격을 맞이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본문이 기록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본문이 기록됐는가 하면 무엇보다 성경은 불신자를 위한 기록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그걸 혼돈을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제대로 안 보는 성경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왜 보겠어요?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 성경을 그들은 보지 않습니다. 불신자만 안 볼까요? 신자들도 열심히 보지 않아요. 이 성경 안에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할 그런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보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은과 금에 의해서 힘삼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기록된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서 시작되는 개척되어지는 교회는 은과 금으로 힘을 삼아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삼아야 되는 것이 뭐다? 교회다, 성도다, 이거예요. 이것을 다 성도나 교회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이 은과 금 때문에 얼마나 사건과 사고가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돈 자랑하면 됩니까? 안 돼요. 교회는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 복음 자랑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수가 많아서 돈이, 헌금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늘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 예결산 하잖아요. 예결산 하면 몇백억을 교회 계좌에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 몇백억이 남는 것을 다 풀어서 다 성교하고 그 교회 내에 어려운 이웃이 있거나 교회 주변에 누구든지 어려운 이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어려운 이웃을 도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교회는 은행이 아니에요. 교회는 돈 자랑, 힘 자랑, 근거, 금 자랑하는 거지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 가면 돈이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본국에서 목회하다 은퇴하면 다 목사들이 살만한 땅도 있고요. 자기가 은퇴하면 살 집도 다 지어놓은 목사도 많고 또 그렇게들 살아가더라고요. 참 이민교회 목회하는 목사들이 참 그런 면에서 안 됐어요. 은퇴해서 손 놓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막막합니다.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제 시작된 교회는 은과 금의 힘으로 운영되어지고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면 한 개인의 교회, 개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 목사가 돈 자랑하고, 어느 장로가 돈 자랑하고, 어느 권사가 돈 자랑하고, 어느 성도가 돈 자랑만 하고, 나눌 줄 모르고 쓸 줄 모른다면 그것은 불신앙적인 요소. 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 시작은 그렇게 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앞으로 쭉 그렇게 해야 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운영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돈 있는 사람은 떠올려 아주 정기하게 보고요. 존경도 하고 돈 없는 사람은 하루씩 무시하고 얕봅니다. 교회들이 그래요. 성도들이 그래요. 그렇다면 이름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형제 자매일지라도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무엇이 다를 것이 있어요? 본문의 시작, 교회의 시작은 은과 금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힘이 우리 모두는 천국 기업에 장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늘 장례 예배 때나 가면 잘 들은 말이 있죠. 우리가 장차 갈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18절 21절은 여러 가지 보석에 대해서 이렇게 꾸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하면 그 길이 정금으로 돼, 정금. 요즘 금값 비싸죠? 금으로 되어 있대요. 이 세상에서 그 금덩어리, 좀 더 모아진 금괴도 사고, 방망이도 사고, 그 금덩어리가 전부 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바닥 그것으로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 벽돌 같은 금을 더 차지하려고 아웅다웅 싸우고 있고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정말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하면 못해요. 항정직 줍니다.
믿음도 신앙도 없는 사람이 그거 받아가지고 문제만 발생합니다. 이런 일들의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 은과 금의 그 힘을 삼고자 하는 그 직분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은과 금의 힘으로 살아왔는지, 교회가 시작된 최초에 기록된 이 사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은과 금의 힘으로 살아왔다면 잘못 살아왔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칭찬해주고 이후에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안진병이 일어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하시던 일이 이제는 예수님이 계속 하시지 않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 오늘 우리 교회, 나에게, 우리에게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또 수술비가 없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수술비도 내가 여유 있으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또 어떠한 정말 전도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파해야 되고, 역시 예수님이 했던 것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는 뭔가 하면은 은과 금을 힘으로 삼는 성도나 교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무슨 힘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힘이 되어 살아가는 교회, 운영되어지는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예수 자랑해야지 돈 자랑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구돈 모아서 뭐하게? 차라리 교회 이름 뒤에다가 무슨 은행이라고 붙이세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워서 정말 힘들어 정말 눈물을 흘리며 배고파하는 그런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꼭 매죠. 한국을 이번에 갔더니 목사님 벨트 이제 매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했더니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벨트를 맨다는 게 불편도 하잖아요. 이게 뒤에 앉으니까. 여러분, 안전벨트를 왜 매죠? 여기 실천은 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벨트를 매지 않고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내니까 맵니까? 아니면 내 안전을 위해서 맵니까? 좋습니다. 내 안전을 위하든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매든 결국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유익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번거롭고 짐이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손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이 어떻게 끝나고 있죠? 안진병에 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난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기이 여기면 놀라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도 52개 중에 십자가가 없는 주가 없어요. 이민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지역이 없어요. 근데 이 이민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포들, 이 세상 속에서도 교회 때문에 놀라고 있는데 어떤 일로 놀랍니까? 아, 저 교회는 예수의 힘으로 살아간다더라. 그것을 놀라지 않습니다. 스캔들, 어떤 금전의 문제, 교회의 목사, 장로 싸움과 성도의 싸움과 한국을 가봐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불을 밝히고 있어. 빨개요. 가보면. 근데 세상은 놀라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장로가 그럴 수 있어. 다 놀라는 일들이 음과 금의 힘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나한테는 음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걷고 나서 그걸 본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십자가를 걸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세상을 놀래킬 수 있는 방법은 은과 금의 힘으로 되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힘으로 되어진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가 은과 금의 힘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바라보고 놀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런 말을 드려야 돼요. 저 교회는 은과 금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구나. 공동체가 아니구나. 저 사람은 은과 금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십자가를 예수의 힘삼아 살아가는 성도이구나. 이러한 놀라움을 그들에게 보여줄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하기는 저희 초대교회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만이라도 예수의 힘을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은과 금을 기준으로 살고 은과 금의 힘을 삼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처럼 우리 성도들 예수의 힘으로, 예수처럼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성령께서 늘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우리 힘은 예수 외에는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 결단을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부르겠습니다. 살며 죄 중에 빠지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백신이 4-5가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어려운 가운데서 또 모든 생활의 정상화를 또 선포한 나라들도 이제 하나둘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곧 정상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 선샤인 스쿨은 오늘 와서 본 결과는 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와서 애프터 스쿨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부모들이 픽업 앤 딜리버 라이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 반응이 없는 것은 또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곧 어떠한 소식이 있을 걸 믿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어떤 변경 사항이 있으면 늘 제가 단톡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애물 통계는 3월 28일과 4월 4일 두 주일을 통계한 그런 애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늘 또 중보기도 광고합니다. 임경일 형제님 건강 또 간호하시는 이흥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여러분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 문성으로 또 이 예배를 마치기 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 만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은과 금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살아갈 것을 늘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도 붙잡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임재, 내주하시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 것을 다짐한 초대교회와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 이후에 가정과 자녀 위에 환경과 기도 제목과 출입과 식탁 위에 병상 위에 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